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서 늘 뵙던 성도님들을 뵐 수 없어서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어서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정리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원근 각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어서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과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서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각 복음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순환과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공관복음서로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서의 개요와 그 특징을 알아보고 다른 복음서와는 차별이 되는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과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요, 먼저 누가복음의 개요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특징과 예수님의 순환과 삶, 이렇게 진행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누가복음 개요에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요, 바로 누가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의 동료요, 동반자이며 또한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이며 또한 역사가였습니다.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일까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주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손 마른 사람이다라고 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한 인체의 위치를 썼고요. 또 그 누가복음 뒤쪽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다. 그리고 그의 귀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정확한 위치와 또 치유의 장면을 얘기하는 것은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독특한 시선으로 쓴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을 보면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아주 수준 높은 헬라어를 구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루어 보아서 아마 그는 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록 대상입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요. 특별히 데오빌로를 위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또 한 권의 책을 썼죠. 바로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이 두 책은 누가가 쓴 한 세트로 된 두 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이 두 책의 처음 시작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누가가 살았던 당시에 역사가들이 글을 썼던 양식화된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위쪽에는 누가복음 첫 부분, 또 아래쪽에는 사도행전 첫 부분인데요. 두 글 다 어떤 그 당시에 양식화된 문구이고요. 누가복음의 첫 장 1절부터 4절은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그래서 편지 형식의 문학적 서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게 한 세트라 그랬죠. 이 두 책의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특별히 1절에 보면요, 데오빌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도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이 편지의 대상을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동일하게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로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체적인 이 분량을 볼 때 누가복음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 있어서 가장 길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복음이 24장밖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절수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가장 깁니다. 마태복음은 1070절이고요. 누가복음은 1151절입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을 다 합치면요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누가가 쓴 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작 연대인데요. 누가복음이 쓰인 때는요 주후 8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80년경이고요. 이때는 주후 70년 한 66년부터 시작된 유대 전쟁 이후가 될 거고요. 그 유대 전쟁 당시에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지연된 종말론 그러한 것들이 성행하던 시점입니다. 네 번째로 기록 목적을 보시면요. 로마의 관리이면서 기독교의 우호적인 사람이었던 데오빌로와 이방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만 하지 않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 다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서론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서론이 있고요. 시작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유아기로부터 예수님의 시험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 태어나고 유년 시절과 또 예수님의 시험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모든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작 부분으로 보았고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이제 세 번째로 갈릴리 사역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그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행기.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9장부터 19장까지 9장의 그 갈릴리에서 19장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행기를 쓴 본문이 있는데요. 이 안에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유와 예화의 말씀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활동에서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일이 마지막까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1장부터 7장 또 두 번째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조금 더 확장된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땅끝까지의 복음은 이제 13장부터 마지막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땅끝까지 선교 여행을 펼치는 그런 복음의 전달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분해해 볼 때 전체적인 구도에서 그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아까 두 구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구조에서 누가복음의 다섯 번째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그것이 바로 이 두 책의 중심 부분이 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책에는요 많은 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견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온 세상에 미친 큰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 유대 민족만의 구주가 아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전 세계에 미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다. 큰 소식이다. 그렇게 천사가 전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구주,
구원, 구원하다 이러한 말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 또 사가랴의 찬미, 시므온의 찬송, 안나의 예언, 누가복음 좀 초입 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두가 주제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시면요, 보편적인 구원사입니다. 누가의 역사적 지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모두가 포함되는 그런,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역사적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종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서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안에 예를 한번 찾아보면요,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첫 번째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킵니다. 3장 1절에서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또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디베료 황제는 로마의 2대 황제, 우리가 티베리우스라고 많이 알려진 두 번째 황제입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역사, 세상의 그러한 역사의 구체적인 때를 이렇게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연대기상의 참고사항을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인간의 역사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썼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아담과 그 너머의 하나님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헬라식 족보 구조, 즉 상향식,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구조로 그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알고 있는 족보랑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하향식 족보 구조는 유대식 족보 구조인데 맨 위가 그래도 아브라함이죠. 마태에서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누가의 역사적 지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방인을 넘어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영혼만 구하는 구주가 아니라 인간의 육신과 나아가서는 비정상적인 사회 문제들을 치료하고 해결하러 오신 구주, 이것을 이제 전인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한 구주로 오셨음을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주님께서는 돌아보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격려하고 부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서다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가 나오고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동방 박사가 나오지 않고요,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냐면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구유라는 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굉장히 무시받는, 천대받는 그러한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람의 수를 셀 때 남자들 장정만 세고요. 여인들이나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또 노인들, 어린아이들은 수에 속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별로 가치가 크게 있지 않은 그때에 주님은 여인의 위신과 지위를 높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초입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이야기나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잉태한 이야기, 이 모든 것은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꿈에 죄 사자가 나오는 그런 현몽하는 것을 보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여인들을 포커스하는 그런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기던 84세 된 안나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예수님을 섬기던 요한나와 수산나,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여인들에 대한 기록, 또 18년간 꼬부라진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며 십자가 뒤를 울면서 따라가던 여인들의 이야기, 다 독특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함께 살펴볼 것은 세리와 죄인에 대한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은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고 내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향유 부음, 그런 여인의 이야기는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또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던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 이 모두가 예수님의 그러한 죄인을 향한,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주님의 관심인데요. 특히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9장 51절부터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많이들 아시죠? 그러한 비유, 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유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하죠.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이방인들, 특별히 사마리아인의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요, 부자에 대한 경고를 여러 가지로 썼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돈과 재물의 바른 사용을 교훈하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 관리의 이야기, 또 삭개오 이야기, 이 모두가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주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번째로 여행 모티브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지리적인 부분에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 모티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쭉 아까 여행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여행 모티브를 통해서 복음이 움직이는 그런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신 건 누가복음 9장 51절인데 정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건 19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장에 걸쳐 굉장히 많은 절수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여행 모티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또 로마행 여행까지 사도행전 전체가 이 여행 모티브를 빼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행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이 중요한데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 이 둘 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예수님의 생애의 길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요. 맨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는 마지막 23장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치는 것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길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술할 때 갈릴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고 반 예루살렘에 대해서나 또 성전 무효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마가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는 친 예루살렘 성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좀 궁금하시죠? 누가가 예루살렘과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되고 완성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로 가기까지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 이 모두가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에서 처음 이제 제자들을 대면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확인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도 예루살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절 24장 51절부터 5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찬송하는 곳이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이 가장 강조되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이 강조되는데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여러 군데 강하게 나와 있으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보실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그에게는 그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시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이 전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셨냐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24장 49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령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이 강조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마리아 찬가, 시므온 찬송, 예수님 탄생을 알리던 천사들의 찬송, 그리고 맨 마지막 누가복음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리아 찬가 1장, 2장 이렇게 있는 그
초입 부분의 찬송과 맨 마지막에 있는 이런 찬송으로 끝나는 그런 누가복음, 이걸 우리가 이제 수미 쌍관이라고 하죠. 처음과 끝이 이렇게 찬송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타난 특징과 또한 개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은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서의 순환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을 텐데요. 오늘 저는 누가복음서에서 강조하거나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여기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기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대략 6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은 22장과 23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을 때 언뜻 보면 예수님이 1세기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안타깝게 희생된 것으로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 자신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주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순환 속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 중에 유월절에 있었던 성만찬의 내용입니다. 유월절 성만찬 해서 제가 새 언약이라고 썼는데요. 누가는 22장에서 유월절에 대한 언급으로 순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의 유월절 사건과 연결하는데요. 22장 1절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요, 니산월 첫 번째 달 14일 저녁에 지켜진 그러한 날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에 바로 이어서 일주일간 지켜졌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구약의 이 유월절과 연결해서 볼 때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한 암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 기록은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은혜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히브리인 가정은 마다들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의 면제, 즉 죄사함을 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죽음과 그 보혈은 죄사함을 통한 심판의 면제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구속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또 한 명의 예언자나 모범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주로, 유일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순환 이야기에 나오는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는데요. 성만찬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비교해 볼 때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2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성만찬 시 예수님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PPT 한번 보시면요. 네, 새 언약이다 라고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놓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누가가 사용한 이 새 언약은요, 주님의 성만찬이 이전의 언약과는 다른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새로운 종류의 언약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언약하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제물, 완전한 대속적 희생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완전한 대속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새 언약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 시에 제자들에게 그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주님의 떡과 잔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죄에서 완전한 자유와 용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속죄 사역이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이 주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이단들을 보면요,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거나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굉장히 크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써놓은 곳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이 이제는 주님의 성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새 언약을 주신 주님의 이 성만찬 때의 이 뜻을 우리가 받드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베드로의 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고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에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들을 한번 함께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 예언을 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부인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러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건데요. 이미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당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이후에 혹시 부인하더라도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그러한 권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감옥에라도 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자 한 여종이 자신을 지목하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한 번 더, 두 번째 부인하고요. 1시간 흐른 후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부인 후에 1시간 후에 다시 또 한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3번째로 주님을 부인하자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22장 6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제가 줄 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장면,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굉장히 마음이 애잔해지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시는 중에 자신을 배반하여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몸을 돌이켜서 보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어떤 이들은 혹시 책망의 눈빛이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절을 찬찬히 읽어볼 때 주님의 눈빛은 사랑과 연민의 눈빛이요. 다시 재헌신을 요청하시는 눈빛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앞절에서 이미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권면까지 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베드로가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또한 애잔한 마음으로 갖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순환 가운데 우리가 또한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가셨는데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람산은 조금 더 큰 의미의 산이고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그러한 한 언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습관을 좇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40절 함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요청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기 쉽다. 넘어지기 쉽고 시험에 빠지기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요.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닥칠 때 유혹에 빠지거나 낙담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게 되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던 제자들은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기도하기보다는 슬픔에 빠져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6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46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감람산 기도에서 주님은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40절에서 또한 46절에서 기도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대조를 볼 수가 있죠. 깨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 잠들어 있는 제자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이 두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뇌에 가득 차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 40절과 46절을 보면요.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기도해도 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문이었습니다. 헬라어를 봐도 영어를 봐도 또 우리 한국말을 봐도요.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기도는 제한사항이나 선호사상이나 추천사항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또한 감람산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앞두고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힘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마태와 마가복음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좀 길게 다뤘다면요.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19절,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신 그러한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 네 번째로 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누가는 보다 폭넓은 이방인 청중을 위해서 다양한 신문 장면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누가는 거짓 증인들이나 대제사장으로부터 신성 모독에 대한 고소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다 뭐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기록이 없고요. 두 번째로 빌라도에 의해서 3번 결백하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마테마가에서는 그러지 않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빌라도가 3번 예수님이 결백하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헤롯이 신문했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신문을 하긴 했지만 빌라도는 그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그 참회한 강도가 저분은 죄가 없다, 그렇게 강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도 그의 결백을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누가복음에 기록된 누가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순환에서 주목할 내용들입니다. 누가는 그의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기는 하셨지만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로 끝까지 약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울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그를 따라갈 때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 또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끝까지 약자들을 돌보시는,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몇십 년 후에는 유대 전쟁을 겪을 거거든요. 이 30년대가 지나서 60년대 또 70년, 그때가 되면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전쟁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의 그 행악자를 돌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는 이들을 두 행악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행악자는 극악무도한 범법자를 가리킵니다. 이 행악자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악한 그러한 행악자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하죠.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러면서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는 그에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를 꾸짖으면서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마땅히 여기에 대한 보응을 받지만 이분은,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악자는 장차 도래할 미래의 결정적인 시점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즉각적으로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슬퍼하며 우는 여인도, 또 십자가 상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옆에 있는 죄인을 돌보시며 끝까지 그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6번째로 가상 7원 중에 3가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록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달려있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죄를 지은 많은 무리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죄사함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참회한 행악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6절은요.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소리 외치셨습니다. 이것은요,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이것은 유대인들이 밤에 잘 때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기도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도 기도셨고요. 마지막 말씀도 기도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 중에서요. 특히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가 조금 전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담임 목사님도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때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우리 한번 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요. 하루를 마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거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홀로 있을 때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12사도를 세우실 때 여기 말씀 6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중요한 일이죠.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일에 주님은 기도하셨다. 또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했다.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향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22장 32절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 연약한 자기의 제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또 감람산의 기도가 있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첫 번째 기도, 또 마지막 기도, 우리 함께 아까 다 같이 읽어봤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항상 말씀하시면서 분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순환과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홀로 있어야 할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 순환을 깊이 묵상하고 특히 예수님의 삶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각 자녀와 배우자와 우리 친척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순환과 삶에 대해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서조차 다른 이들을 걱정하셨던 주님, 십자가상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구속의 사역을 다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되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운 때에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지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만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 만남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